전능하신 여호와를 향하여 새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 하나님을 참으로 이 자리에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어찌합니다. 사랑의 생수같이 불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통하여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문제 있는 자들의 여러 가지 많은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며 응답되어지며 하나님 참으로 날마다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령 하나님의 진정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와 정말로 심령 안에 깊이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 6절부터 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다릅니다. 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백두산을 다녀오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두산 정상에 있는 천지의 그 호수를 보게 되어지면서 각자가 본 상황을 그리고 느낌을 말하게 되어졌는데 모두가 다 달랐다고 합니다. 때로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며 기도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인식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신 하나님일까요? 하나님께서도 보시는 관점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미 사울 왕을 패하시려고 작정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가정, 다시 말하면 이새의 가정에 와서 그의 가정의 큰아들부터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세워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새의 가정에서 큰아들부터 7째 아들까지 다 지나가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치 아니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말씀 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새의 말째 아들 다윗이 양을 치고 있는 중에 있어서 어리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내세울 것이 없는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성하고 외모가 준수하고 그리고 튼실해 보이는 이 7 아들을 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윗이 양을 치다가 부름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여호와를 목자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악기를 동원하여서라도 양을 치며 성실했던 자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13절 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순종하는 불순종하는 사울 대신 새로운 왕을 찾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관찰하던 사무엘은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서 있구나. 얼마나 용모가 뛰어났던지 사무엘이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너는 그의 준수함 겉모습과 그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주는 중심을 본다고 세번역 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은 막내 다윗을 지목하고 그를 불러다가 그에게 하나님 앞에 선지자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기름을 부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얕은 경험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나타내 보여주리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의 현재 상황이 참으로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생활을 정말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성전에 모여 함께 모여 부르짖고 기도하던 그 기도의 소리가 참으로 그립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바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의 선행과 한 번의 실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애화의 나눔을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말과 언행 심사의 일서로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중심에 서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것이지요. 일본의 농학 박사인 마츠무라 교수가 해외 명문대 출신의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대학교 교수로 임용됐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마츠무라 교수는 총장을 찾아가 경쟁자보다 스펙이 낮았던 자신이 왜 뽑혔는지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내 아내는 수십 년 전에 이곳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네. 그런데 하루는 자기가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릴 때마다 재빨리 와서 주워주는 예의 바른 청년이 있다고 자랑을 하더군. 사진까지 들고 와서 말이야. 세월은 오래 지났지만 그 얼굴과 이름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네. 그 소년이 바로 자네일세. 미국의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가 외교관 후보를 고를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의 얼굴을 보자마자 소리를 넘기는 모습을 보고 비서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의원 시절 어쩌다 이 사람과 함께 버스를 탄 적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버스에 타자 신문으로 얼굴을 가리고 못 본 척 하더군요. 기본 예의도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외교를 맡길 수 있겠나 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선행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 죄 못 얻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어진 일들과 생활 속에서 늘 선행에 힘쓸 수 있는 선한 일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는 기준, 세상에 보는 눈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중심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만남 속에 있는 그들 속에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거룩한 영성의 생활에 속하였는지를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해야 할 일들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우리의 선행과 배려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선행에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신자 12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붓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참으로 감찰하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던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말씀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일꾼들을 세우실 때마다 주영에 감동되어주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충만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함이 없는 사람들을 참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쓰시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법이 아니시고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행하는 사람을 귀하게 중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사관리 방법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다윗과 같은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며 선한 믿음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들어 고통과 시험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아버지 범사에 전하의 기한의 때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프게 하다가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성령 하나님 저들이 회복하고 그리고 치유되고 그리고 정말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평안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모든 병마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불순종 불신앙으로 하나님 정말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감사가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